그러면 오늘은 지난주 공백은 민수기 18장부터 들어가죠. 그럼 민수기 18장부터 뒷부분까지 다 나갑니다. 지난주에는 17장까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민수기 18장부터 해서 뒷부분 끝까지 36장까지 쭉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유인물에는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신명기 앞부분까지 유인물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선 칠판에 요약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우리 지난 학기부터 계속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은 이제 광야를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 유인물 중간 부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 여기 하나가 있고 지난주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준 유인물 중간 부분 뒤에 보면은 오늘 사용할 지도가 있어요. 오늘 나눠준 유인물 신명기 1장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출애굽과 가나안 진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 부분 뒷부분에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지난주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오늘 이거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앞에 봅시다. 앞에 보세요. 유인물이 다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여정을 공부하게 되면은 이제 출애굽 여정이 이제 눈에 다 들어와요. 그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신명기는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하는 설교가 기록된답니다. 이 사건은 이제 출애굽서부터 민수기 내용이 다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애굽 땅이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땅이 고센 땅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들이 이제 발행합니다. 광야로 출발해요. 그 출발한 지명 이름이 라암셋입니다. 라암셋. 그래서 라암셋에서 이제 그래서 발행을 합니다. 발행을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숙박한 곳으로 첫 번째 숙박한 곳이 지명이 뭐죠? 첫 번째 야영지 숫꽃이란다. 숫꽃. 그 다음에 이제 에담 쪽으로 왔다가 이제 홍해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홍해의 해변가의 지명 이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비하 히롯 해변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드디어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쓴 물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단물로 바뀌죠. 그 지명 이름이 마라입니다. 마라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게 되면 12세면가에 천막을 치는 숙박지가 있습니다. 야영지가 있어요. 그곳이 바로 옐림입니다. 옐림.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곳이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이게 출애굽기 16장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그 지명이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S-I-N으로 나와요. 신광야.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여러분 이제 잘 아는 거. 여기 출애굽기 17장 보면은 모세가 반석에다가 지팡이를 쳐가지고 물이 나오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또 아멜렉 족속과 싸워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을 아론과 홀이 세워가지고 들으면 이기고 내리면 지고 했던 장소, 아멜렉 족속 싸는 이 장소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주목할 게 출애굽기 17장 5절 한번 보세요.
리디빙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장면 중에 눈여겨봐야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세요. 17장 6절을 보는 게 낫겠네요. 6절 봅시다. 17장 6절. 봤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정훈 자매님, 그 6절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17장 6절. 출애굽기 17장 6절. 앞에 것도 하죠. 앞에 건 오늘 거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17장 6절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그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뭘 하도록 요청했습니까? 너는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물이 나오리게. 지팡이로다가 반석을 뭐라고 요청하셨죠? 이게 주님 요구하신 건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래서 물이 나온 흡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러분 이제 시내산 소위 호렙산으로 갑니다. 호렙산에서 이제 십계명이 주어지죠. 이게 지난학기 다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19, 20장 이게 십계명이 주어지고 이게 민수기 10장 11절 보면은 대략 시내산에서 요 시내산 여기 밑에가 이제 시내 광야예요. 시내 광야입니다. 여기서 약 1년 정도 머문 곳으로 1년 거주한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년 거주했다가 다시 이제 발행합니다. 발행해가지고 간 게 이제 지난주 공부한 민수기 11장 내용,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이 세 사건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여기 보세요. 다베라라고 나오죠, 다베라. 다베라는 장로 70인이 성임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해가지고 위임에 대해서 언급된 곳이 바로 다베라예요. 다베라.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다베라라고 나오죠. 다베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불이 원망하는 자들을 불사르는 사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 보시게 되면은 장로 70인이 부름받았습니다. 또 화살표시 따라가요. 모세에게 주어졌던 행정적인 즉 의무가 이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나누어졌다. 이게 출애굽기 18장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70명의 장로들, 70인이 부름받은 것은 모세를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분명해 보인다. 그래서 70명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명이 조금 까다로워요. 기브롯 뭡니까? 핫다와 발음이 좀 어렵네, 그죠? 기브롯 핫다와 여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미추라기 사건이 있습니다. 알죠? 만나 먹었더니 뭐 눈이 침침하네, 뭐 앞이 잘 안 보이네, 다리에 힘이 없네, 뭐 고기 달라고 해서 대성통곡한 곳, 그죠? 그래서 미추라기 또 너무 또 욕심을 내 가지고 식탐하다가 탈이 난 사건이 바로 이 기브롯 핫다와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이 하세로 있습니다. 하세로에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공부한 겁니다. 이것도. 미디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그래서 미디암이 어떻게 됩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건. 그것이 바로 이게 하세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이제 여기 시내산에서 발행해가지고 다베라, 기브롯 핫다와 하세로 거쳐가지고 바란 광야를 거쳐가지고 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여기 보면 여기 지명이 뭐냐면은 또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보고한 정탐꾼의 보고가 있죠. 정탐꾼의 보고.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공부했는데. 그래서 요 진 광야는 단어가
ZIN입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두 개가 다 신광야로 번역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단어가 약간 혼란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은, 신광야는 이제 SIN으로 되어 있고, 여기 민수기 20장도 여기 보면 14절 한번 볼까요? 참조로. 민수기 20장 14절 한번 봅시다. 14절 보세요. 앞에 보는 게 낫네. 민수기 20장 1절 봅시다. 그게 더 자세하네. 민수기 20장 1절 보게 되면은 정월의 이스라엘 자손과 오늘 회중이 어느 광야에 이르러서 신광야. 이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진광야가 맞습니다. 진광야. 이게 그래서 흠정역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이제 흠정역 성경 원본주의자들 번역본에 보면 진광야로 나와요. 진광야로. 신광야라고 했는데 신광야는 이제 앞에 나와 있는 여기 이쪽 부분이 신광야고 여기 요거서 진광야는 민수기 20장 1절 보면 신광야가 아니라 진광야가 정확한 지명이라는 거. 그 신광야에 이르러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제 바란 광야를 들어가 가지고 진광야 이쪽 지역에서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정탐부에 보고. 그래서 기억하죠. 한 지파에 한 명씩에서 12명인데 그 중에 누구가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 나머지는 다 고집 보고해서 거기 사건이 있어서 지난주까지 공부한 거고 오늘은 이 부분을 공부할게요. 자, 20장 한번 봅시다. 자, 20장 보세요. 20장을 보게 되면은 20절 보세요. 또 백성들이 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이건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읽으면 훨씬 재밌습니다. 자, 우선 왜 또 모세와 아론을 또 비방하냐?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김윤아 자매님, 김선아 자매님이 여기 20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네. 6절까지.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죽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감사합니다. 이들이 또 뭐 때문에 또 이게 또 시비가 붙었습니까? 거기 2절 첫 줄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마실 물이 없으므로 또 시비가 걸렸습니다. 그죠? 뒤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정성호 형제님이 7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 절 읽어.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감사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 중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느비dim 광야에서 느비dim 과당에서 출애굽기 17장 6절에 있습니다. 사건에서 여기 하나가 있고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가데스바네아 진광야의 바데스바네아에서 무리바의 물이라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칠판 보세요. 이 앞에 르비딘 광야에서 물이 나온 사건하고 무리바의 물 사건하고는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모세와 아론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룩하다고 했습니까? 누구를 거룩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거룩하라고, 주님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거룩하게 하지 아니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의 차이점이 뭡니까? 이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광야에 두 가지가 있는데 르비dim 광야의 사건하고 이 무리바의 물로 알려진 사건하고 어떤 중요한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네, 드러낸 것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좀 구체적으로 반원들한테 이해가 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앞에 거하고 같이 르비dim 광야의 사건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르비딘 광야에서는 아마 모세가 아마 여호와의 능력으로서 일을 네. 행한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공지했는데 저쪽에서는 그렇지 못했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랴 말 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경전을 비교해 볼게요. 우선 요 뒤에 거부터 넣어봅시다. 여기 보면 민수기 20장 8절을 다시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어떻게 하도록 요청했죠? 정확하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물을 내는 것을 어떻게 요구하셨습니까? 어떤 행위를 요구하셨어요? 명령을 하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라고 치라고 했습니까? 말만 하라고 했어요. 지팡이라고 치라고 했습니까? 지팡이라고 치라는 내용이 있느냐고요, 8절에.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 앞에서 너희가 방석에게 말씀만 해라. 물 나오라라고 명하기만 해라. 그런데 11절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두 번 쳤어요.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모함에 두 번 치매. 지팡이 치라는 얘기 하셨나요? 이거 누가 한 겁니까? 모세. 그들이 한 겁니다. 주님은 말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봅시다. 앞에 출애굽기 17장 6절 봐요. 앞에 출애굽기 17장 6절 봅시다. 17장 6절 한번 봐요. 봤습니까? 거기 보세요.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너의 소리니 너는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셨네. 그런데 이거 민수기 20장 무리바의 물이라고 알려진 곳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명함만 하라고 그랬지 지팡이라고 치라 소리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 보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는 명을 받는다. 여기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이 나오도록 뭐라고 했습니까? 명함을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10절 보면 문장이 바뀌었죠? 모세와 아론의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패역한 너희여 반역한 너희여 뭐라고 했습니까? 들으라.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더라. 문장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보다 누굴 더 드러냈습니까? 자신들을 더 드러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은 액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11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매? 두 번 치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나? 재밌죠?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내용 뭡니까? 모세가 순종했다는 겁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12절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와 아론 너희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결국은 한 명도 못 들어가죠. 허락받은 자 둘만, 누구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는 광야에서 다 돌아가십니다. 우리 유인물에다 잠깐 인용물을 좀 적어놨어요. 자, 앞에 거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거 인용문 요 앞에 거 한번 보세요. 자, 앞에 거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모세만 언급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 건너뛰고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반석을 치라는 명함을 받았으나 여기에서는 반석을 친 모세의 행동은 불신종의 핵심이 된다. 이걸 주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았거든요. 건너뛰고 그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매 밑에 화살표가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이상으로 행동했다. 모세는 지팡이를 취하고 회중을 모아서 물을 내리고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하는 명함을 받았다. 그러나 모세는 지팡이를 취하고 백성을 모은 후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대신 지팡이로 반석을 쳤다. 이 행동은 비록 물은 흘러나왔으나 주님은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의 목전에서 의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것을 꾸짖었다. 두 사람 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말을 사용하여 그들 두 사람이 물을 마련한 사람이라는 뜻을 암시해서 자신들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꾸짖으셨고 결국 그들은 생전에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사건 때문에 모세는 축복을 못 받은 거죠? 그죠? 그 지금 어떻습니까? 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지고 4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근데 이 물 사건 때문에 전부 다 숲으로 들어가가지고 은혜를 못 받게 된 거죠. 더 큰 복, 변형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기 때문에 더 큰 복이 예비됐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혹 이 사건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정말 좀 지나치시다. 아니 이렇게 40년 동안 그냥 그렇게 혹사를 시켜놓고 그래 그거 한 사건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딱 잘라서 못 들어간다. 혹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크신 은혜로부터 벗어났다라는 생각하는 가능성이 있는데 조영재님 이야기하도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가 변형되죠. 더 큰 주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 더 큰 안식.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에 관계되는 건 이 경전의 기록이 인간적인 면을 묘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면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일전에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막대기를 쳐가지고 어땠습니까? 여호와의 크신 권능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어떻습니까? 대항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느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인간적인 면모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하신 것이지 은혜를 받는 데 있어 결정적인 흠으로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다고 또 연습하시면 안 됩니다. 이 경전의 비교는 그분이 원하시는 거에 그대로 순종해라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또 보시면 경전학자들에 대해서 약간 좀 내용이 좀 다른데 14절 한번 보세요. 20장 14절 여기. 20장 14절. 이건 경전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견해에 하게 되면 14절에 보면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 당신은 이스라엘의 말에 이게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22절까지 가면은 22절까지 갑니다. 22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 설명은 뭐냐면 학자들의 견해는 여기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호르산으로 가가지고 에돔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그 에돔 땅을 통과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길이 굉장히 빠른데 에돔의 왕이 거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우회에서 돌아가게 돼요. 한참 밑으로. 지난주에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홍해로 되돌아가고 이제 광해에서 순종하지 않은 1세대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회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불평하는 사건이 이제 또 시작됩니다. 이거. 그래서 경전학자들의 조사에 의하게 되면은 이유는 모세가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지금 가데스에서 진행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이 부분에 관한 약 38년에 관련되어 있는 기록이 누락되어 있는 걸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아직 안 밝혀져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아와서 가나안 땅 가는 있는데 경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잠깐 적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던 거 이 밑부분 한번 보세요. 예, 성경학자들의 조사입니다. 거기 보면 고라가 반역할 때부터 이게 민수기 20장 22절 24, 29절 다 마찬가지예요. 고라가 반역할 때부터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게 해주도록 부탁할 때까지 38년간 방황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것은 모세가 그 기간에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그런다. 이 이후에는 현재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왜 중간 기록이 안 나와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 정도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디를 넘어가시는가 하면은 이쪽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경전에서 아주 많이 이용되는 게 뭐냐면 이게 불뱀 사건입니다. 불뱀. 아주 많이 이용되거든요. 이게 이 경전의 배경은 뭐냐면은 에돔 땅을 통과해가지고 가면 아주 가까운 지름길인데 우회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대항했거든요. 모세에게 대항했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거는 가나안 땅을 모세가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여기 애굽이다. 우리는 일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또 우리가 저기 가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두 개를 다 광야에서 이루도록 징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회했다는 말은 뭐냐면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면 이게 직진도로기 때문에 길이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홍해로 돌아간다는 그들의 뜻에 따라 홍해로 돌아가고 광해에서 죽겠다고 그들이 고집했으니 광해에서 그 일이 수행되도록 이게 우회해서 가도록 했습니다. 이게 돌아서 가니까 또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한 사건이 바로 이 동쪽 광야의 이 민수기 21장 사건입니다. 우회하는 내용은 20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우선 간단한 거 하나 볼게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 22절 보세요. 22절 보면 온 회중이 가데에서 진행하여 호르산에 이르렀더라. 가데에서 진행해서 호르산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서 38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한 기록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가데에서 진행해가지고 이제 호르산에 들어가는데 요 가데에서 누가 죽는가 하면은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게 되면 미 10장 1절 보세요. 20장 1절. 거기 보면 정월에 이스라엘 자손과 온 회중이 진광에 이르러서 백성이 가데스에 거하더라.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여기서 누가 죽었어요?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호르산에서 누가 죽어요? 호르산에서. 민수기 20장 20절 호르산에서. 21절 보면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었죠. 그 미리암도 죽고, 미리암은 여기 가데스 죽고,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가지고, 28절 보면, 20장 28절입니다. 민수기 20장 28절.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아들 엘라셀에게 입히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옷을 입혔다는 거는. 뭘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그렇죠. 권능선이 누구한테 넘어갔다? 엘라살에 넘어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21장 4절 보세요. 이스라엘 원망과 불뱀 사건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3절, 21장 3절 맨 끝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명 이름이. 호르마라고 또 하나 나오죠. 이 호르사는 위에 아마 호르마라는 걸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였더라. 그죠? 이제 상했습니다. 직진도를 이렇게 돌아가게 한다고 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 사건 한번 볼게요. 그 유명한 불뱀 사건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손민혜 자매님, 5절부터 9절까지 21장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이제 여러분이 경전에서 많이 보는 사건인데, 이 불뱀이라는 거, 뭔가 이스라엘들이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냈죠. 불뱀을 물린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 물린 자들이 어떻게 됐죠? 얼마큼 죽었습니까? 많이 죽었어요. 아주 많이 죽었습니다. 이게 불뱀이라는 건 어때요? 어떤 뱀을 불뱀이라고 합니까? 날라다니는 뱀. 이거 아주 끔찍한 뱀이네. 그죠? 상당히 추적이 강한 거. 열 추적 장치가 달려가지고. 또, 날라다니는 뱀이다. 독성이 강한. 이거 박찬민님. 독성이 강한. 감사합니다. 날아다니는 뱀이라는 뜻보다는 독성이 강해가지고 일단 물렸다 하면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 아주 고약한 뱀입니다. 또 주님께서 특별히 또 보내신 거니까 일단 목표를 추적하게 되면은 추적 범위를 못 벗어났을 거예요. 이거는 불뱀이라는 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그 원뜻은 독성이 강한 그런 뜻입니다. 독성이 강한 뱀. 뱀 좋아하시나요? 얼굴들이 좋아하시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실 게 뭐냐 하면은, 백성들이 이제 불뱀에 물려갖고 이제 죽은 자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거기 21장 그 6절 보게 되면 참 여호와께서 취미생활이 다양하시다. 그죠?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그죠? 하도 여호와께 불평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이 뱀들이 우리에게 떠나가게 해서 우리를 이제 살게 해달라. 이 불뱀에 물린 자들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모세에게 여호와께 청하여 우리를 이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살게 해달라.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낫는 방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뭘 만들라고 했어요? 그죠? 그것도 없습니다.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에 매달았습니까?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낫는 방법은 뭐예요? 그 장대 위에 뭡니까? 달린 그 뱀을 바라보면 살았습니다. 그죠? 장대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제 그래도 뱀이 토실토실하네. 토실토실해. 장대에 이제 놋뱀을 매달아가지고 바라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에는 민수기에는 그냥 물린 자가 많아가지고 물린 자 중에 많은 자가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몰몬경에는 왜 그렇게 많이 죽었는지 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몰몬경의 니파이전서 17장 41절 한번 볼게요. 몰몬경은 훨씬 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니파이전서 17장 41절 한번 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김경수 형제님, 니파이전서 17장 41절 한번 읽어봐요. 요 41절만. 또 그는 광야에서 그의 지팡이로 그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셨나니 이는 그들이 당신들처럼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며 또 주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공경에 빠지게 하셨더라. 그가 나는 불변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고 그들이 물린 후에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더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쳐다보는 것이었음에 그 방법이 간단하였으므로 인하여 그 쉬었으므로 인하여 죽은 자가 많았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몰몬경에는 죽은 자가 많았던 이유를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병고침을 받는 방법은 뭐였는가 하면 뭐였죠? 아주 간단했어요. 심플. 아주 간단했다는 겁니다. 뭐만 바라보면 돼요? 이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고개를 들지 않아 쳐다보지 않아가지고 죽은 자가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간단한 거죠. 고침을 받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바라보지 않아서 오히려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죽은 자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장대 여기 달린 노뱀은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렇죠. 또 다른 기절 한번 볼게요. 몰몬경에 엘마서 33장 19절부터 20절까지 한번 22절까지 다 읽지는 않고요. 한번 봅시다. 엘마는 뭐라고 설명했나 한번 봅시다. 엘마서 33장 이거 꽤 기네. 18절부터 20절까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최은주 자매님 엘마서 33장 찾아가지고 18절부터 20절까지만 읽어봐요. 33장 엘마서 18절부터 20절까지. 그러나 보라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하나님의 아들을 관하여 말한 자가 이들뿐이 아니니라. 보라 모세가 그에 대하여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라 광야에서 한 예표가 들려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였나이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살았느니라. 그러나 그 일의 의미를 깨달은 자가 거의 없었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연고라. 그러나 심히 완악하게 되어서 보려고 아니한 자들이 많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멸망하였느니라. 그들이 보려고 아니한 이유는 그것이 그들로 낫게 하리라고 믿지 아니한 까닭이라. 감사합니다. 여기 엘마서 33장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18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 노뱀을 바라본다는 건 뭐냐? 하나의 예표다. 뭐의 예표죠? 이게 뭐에 관한 예표를 나타내는 겁니까? 뭐에게?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바라본다는 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간주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는데 왜 깨닫지 못했죠? 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까? 사악해가지고 완악해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 쉬워서 그래요. 너무 방법이 간단해가지고 그냥 고개만 들고 바라보기만 하면
즉시 병고침을 받았는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라보지 않아가지고 멸망으로 됐습니다. 그 하나 이제 그냥 유추된 해석입니다. 유추된 해석 중에 하나는 보통 경전에 뱀은 좋게 형상화하나요? 어떻게 뱀은 어떻게 좋은 의미로 형상화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뭡니까 창세기 보게 되면 뱀 머리를 뭐 이렇게 부셔라. 뱀이 또 그냥 여자의 후손으로 그냥 뒤꿈치로 물을 것이 돼가지고 유감이 많은데, 그죠? 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그 많은 형상물 중에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사악함과 죄의 형상을 대변하는 뱀을 만들어 갖고 매달으라고 요구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 사악함, 그리고 죄, 이런 것으로 이제 악, 사악함, 악,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죄, 뭐 이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형상화된 인격체를 왜 매달으라고 요구해가지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추된 해석에 대해 가지고 경전학자들의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물 한번 봐요. 유인물 우측편 보세요. 우측편 봤습니까? 우측 보면 여기에서 모세는 찾았어요? 자, 이게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노뱀을 만들어 다루라고 했냐? 기분 나쁘게.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안 쳐다본 거는 뱀이 싫어서 안 볼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스는 이제 뭐 다 읽어봐. 여기에서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을 치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 실마리는 구약의 제사의식, 정결의식,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일반 원리에서 찾아야 한다. 제사의식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짐승에게 옮겨진다. 이어서 짐승은 죽임을 당한다. 그 결과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살게 된다. 그리고 죄로 오염된 짐승의 피는 오히려 사람과 기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인다. 또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죄도 시체 가까이 있었거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사람을 깨끗하게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죄나 부정으로 오염된 물질이나 행동이 제사의식, 정결의식에서는 반대의 효과, 즉 정결하게 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구리뱀, 노뱀의 경우에도 유사한 원리가 적용된다. 즉 살아있는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죽어있는 붉은 구리뱀을 통해서 다시 살게 된다. 계속 읽어. 모든 제사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다. 정결의식에서도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다. 이렇게 육체적인 접촉이 없이는 제사나 속죄의식이 효과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뱀에 물린 사람이 너무나 많았고 또한 환자들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몹시 불편하였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 즉 시각적인 접촉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경전학자들의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번제 드릴 적에 우리가 그 양이나 그와 같은 뭡니까 희생 번제물을 짐승을 갖게 되면 내 죄를 어떻습니까? 그 양이나 짐승이 대신 씻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그 정수리 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습니다. 내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죽음으로써 대신 희생, 내가 정결케 되는 의식이 번제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뱀한테 물렸거든.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어떻게 돼요? 뱀에게 뱀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징물.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지금 뱀에게 물려가지고 움직일 수도 없고 또 그 많은 뱀을 다 희생양으로다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대표로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바라보면은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으로 전가하는 희생의식과 똑같이 적용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걸 거절한 거예요.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죄를 거기서 이제 씻어내는 것. 근데 그것을 그들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구함을 얻지 못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의 가장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뒤에 넘어가기 전에 적용을 한번 해보죠. 예, 지금 흥미있는 건 뭐냐면 이 단어입니다. 너무 간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단순한 신앙이라고 하죠. 단순한 신앙은 우리를 살립니다. 살아나게. 그러나 이걸 행사하지 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런 불뱀으로 비유되어 있는 걸 뭘로 좀 상징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수많은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많은데 어때요? 오늘날도 다양한 불뱀이 있어가지고 강한 독성을 짓고 있는 다양한 불뱀이 이제 물린 자들이 많은데 어떤 종류의 불뱀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날도 저렇게 비유해 볼 수 있는, 적용해 볼 수 있는 상징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불병 종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불순종 아니에요. 불평이라는 그거 이유 때문에 불뱀이 물린 건데,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이제 바라보기만 하면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고개를 못 들게 하는 다양한 불뱀이 어떤 종류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명재. 그렇죠. 세상에서 돈 벌으라고 하는, 그죠? 무력에 대한 불뱀. 그런 독성을 지닌 불뱀에 물려가지고 고개를 들고 쳐다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불뱀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부. 지혜의 말씀. 김 교수님. 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 또 강력한 독성이 있는 뱀입니다. 근데 유난히 그게 선전도 굉장히 로맨틱하고 보기 좋죠. 근처가게 되면 향긋한 게, 그죠? 눈물이 앞을 가리게 하고. 한번 물렸다 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좋은 제 중에 하나고. 또 다른 어떤 불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뭐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태만과 나태만. 그 태만. 뒤로 미루는 거, 안이란 거. 그것도 아주 고약한 불뱀의 독성 중 하나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뭐 이영수 자매님 고민하시지 말고 어떤 불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몸에 안 좋습니다. 아니요. 쉽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성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또 하나 불뱀 고약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가 아주 많이 하는데 이게 바이러스가 굉장히 오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내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고약한 불뱀 중에 하나예요. 특히 선지자였던 그 흰크리 회장님 같은 경우는 화풀이에 대해 가지고 많이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드러나 있지 않은 이 바이러스는 고통을 전가시킵니다. 그 과학자들이 참 여러 가지 연구들을 많이 하더라고. 근데 오늘날 이 부분이 영향력이 굉장히 많이 미친다고 그래요. 그 개코원숭이라고 있는데, 이 개코원숭이는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상위 동물한테 화풀이를 당하면 주변에서 힘없고 만만한 것을 골라가지고 아주 고반 죽인답니다. 그래서 화풀이를 한다네. 이게 봐가지고, 이거 워낙 그 상대가 안 되니까 위에는 뭐고 어쩔 수가 없고 절대자니까. 그 대신 이제 자기 무리 중에나 지위 중에 아주 만만한 거. 그럼 그냥 화풀이 하는 게 아니라 고반 죽일 정도로 화풀이를 하는 겁니다. 이 과학자들의 이런 조사는 이 화풀이 하는 그 화가 이게 위에 있는 상위 절대자에게 가는 게 아니라 개코원숭이처럼 만만하고 밟을 수 있는 대상한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 소방차 없을 때는
불나면은 전부 그릇 갖고 서 있었잖아요. 통조 옆으로 연계시켰지 않습니까? 똑같이 된답니다. 화라는 게. 이 화를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김선아님이 화를 냈다. 얘. 그럼 그 화를 이제 내가 받으면 나는 이제 종훈이한테, 종훈이는 남이한테 이렇게 이제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 옮겨가고 누구고 그냥 힘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자폭하는 때까지 거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그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혀를 팍 깨물고 자폭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들의 조사입니다. 또 과학자들이 또 어떤 연구를 했는가 하면은 우리에다가 쥐를 집어넣고 전기 충격을 줬어요. 그거 짜증나죠. 틈틈이 전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쥐를 해부를 했더니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는지 위가 구멍이 다 뚫렸다네. 화풀이를 못해가지고. 그냥 괜히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전기 찜질을 충격을 주니까 그걸 못 참아가지고 이 위가 다 구멍이 나고 신장이 보통보다도 그냥 뭐 몇 배 이상의 버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가리 벗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자가 다른 조사를 했답니다. 이번에는 그 우리 안에다가 쥐가 씹을 수 있는 막대기를 집어넣었대요. 여기 이제 전기 충격이 있는 다음에 짜증이 나니까 쥐가 이제 막대기를 씹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해부를 했더니 지난번처럼 위궤양에 구멍이 난 게 4배 이상으로 더 현저하게 줄어들었답니다. 그리고 그 불신의 크기도 그냥 몇 배 이상으로 그 사이즈가 아주 작아졌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나무 막대기라는 화풀이 대상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줄어든 거예요. 참 집에 이렇게 불쌍한 나무 막대기가 누군지 잘 모르겠네. 더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2마리의 쥐를 넣었답니다. 2마리의 쥐를 넣고 난 다음에 이제 전기 충격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2마리가 한 마리가 죽을 때까지 죽으라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이제 짜증이 나니까 상대편 하나가 거반 죽을 때까지 처절한 혈투를 벌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쥐 2마리를 가지고 해부를 했더니 위와 부신의 상태가 정상적이었답니다. 위하고 부신의 상태는 정상적이 있는데 상대편에게 화를 전가하기 위해 가지고 끝까지 싸운 거예요. 한쪽이 죽을 때까지. 이게 화입니다. 이 화가 이렇게 고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고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풀어가지고 위도 괜찮고 부신도 괜찮은데 당하는 자는 구멍이 뚫리고 이게 볼. 근데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무 막대기 사서 씹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개코 원숭이 마냥 이렇게 봤다가 이제 들여다보고 이제 해야 돼요.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이런 조사입니다. 그런데 이 과학자들이 맨 끝에 결론을 내는 게 굉장히 재밌더라고. 이처럼 화풀이를 적정한 대상, 자기보다 약자라든가 이런 자들을 그냥 표현은 아주 그냥 직설적으로 짓밟아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이나 집단이 오래 생존했다네? 아주 고약한 글을 남겼더라고. 그 우리 조상들은 죽으라는 사람은 안 죽고 아주 오래 버티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집단이나 그룹은 생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전문학자 맨 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꼭 그런 거는 아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그럼 우리는 계속 화풀이 대상을 찾아야 하나? 그렇지는 않답니다. 그렇지는 않고 내가 취하는 행동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배가시킬지 고통을 줄여줄지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고통을 줄이는 쪽으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이다. 그래야 세상이 나아진다. 안 그러면 결국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이 안 날 게다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불변도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오늘 하나는
나에 대해서 하나 추천합니다. 힝크리 장님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시하십시오. 여기서 stop it. 여기서 끝내십시오. 무시하고 우리 길을 용맹정진해서 갑시다. 그렇게 권고하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위기양이 또 생길지 또 부신이 약간 부을지는 잘 모르지만 선지자는 그냥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멈추십시오. 그것을 전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길을 용감하게 갑시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그랬는가? 무시하십시오. 무시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또 우리가 현재 잘하고 있는 복음의 길을 용감하게 걸어가십시오. 쉽지는 않은데 특히 가정 안에서 생활하실 적에 이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요즘에 우리 시대에는 참지 못하는 게 아주 고약한 불뱀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그냥 화부터 나니까. 또 힝크리 장님이 권고하신 그 내용 중에 하나 보시면은 재밌는 글이 있어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형제 여러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글을 읽고 깊이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 당부하셨는데 가족과 함께 운전을 하고 있을 동안에 짜증이 내가지고 가족에게 공포 분위기를 줄 만큼 험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저도 왕성할 적에는 약간 그런 운전을 해가지고 그러면 화가 날 줄 알거든요. 운전이 거칠어지니까. 그런데 힝크리 장님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세상은 그럴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형제는 운전대를 잡았을 적에 가족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걸 읽고 크게 회개했고 그 이후로는 그렇게 운전 안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이제 순전히 가르치면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대를 이스라엘 형제들이 잡게 되면 화내지 마십시오.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들어오시려고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끼시려고 그러면 끼세요. 저는 천천히 갑니다.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운전할 때 그 차 안에서 약간의 의견의 불일치 때문에 어떤 그런 약간 화가 났을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가족 전체에 안전에 위험을 줄 만큼 험한 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셨습니다. 그거를 쭉 읽으면서 참 선지자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가 여러 해 전에 연차대 다시 말씀을 하나 기억이 나는데 솔렉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총괄요원인데 집으로 가기 위해서 운전하다가 그만 이제 차하고 이제 접촉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이 총괄요원이 이제 아마 그 차를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하려고 나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상당히 험한 욕을 들었답니다. 근데 이게 솔트레이크예요. 교회 회원일 가능성이 99.9%. 이 총괄요원의 말씀은 뭐였는가 하면 99.9%는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그런 용, 특히 잘은 모르지만 교회 회원일 가능성이 99.9%인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슬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슬펐다. 그리고 굉장히 이곳이 시온을 건설하는데 어떻게 저런 성도가 있을 수 있는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너무 실망하고 거기서도 크게 낙담을 하셨답니다. 그러다가 한 스테이크 데이를 감리하러 갔는데 거기에 앉아 계시더라. 그러니까 교회원이 맞는 거. 모임이 끝나자 그 형제는 다가와서 여러 날 전에 있었던 접촉사고에 대해서 그때 있었던 자기 원사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때 그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그날 화를 냈던 거에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날은 아내가 갑자기 사고로 인해 가지고 운명했다는 소식을 받고 가는 중간이었는데 저는 마음이 바빴습니다. 형제님이 뒤에서 받으셨더군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촌각을 다투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모습 보여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날은 제가 너무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내가 운명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그 병원으로 가는 중간인데 이분이 그냥 운전이 그냥 해서 들이받아가지고 시간이 지대니까 재밌죠? 그렇다고 이게 폭발하라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다 모릅니다. 그 마음의 심증과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비판을 해도 좋은데 의롭게 비판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롭게 비판이라는 건 그의 마음의 심중을 네가 알 수만 있으면 하라는 건데 우리는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흉만 보면 되는 겁니다. 불뱀 사건 중에 특히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추가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특히 우리 아들들인데 어머니에게 부드러운 말 하십시오. 톤 높이지 말고. 물론 때로는 어머니가 높아지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은 잔소리처럼 들을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때로는 그게 반복되다 보게 되면 톤이 약간 귀에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해가지고 그 말이 어미를 무시하는 듯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특히 아버지는 괜찮아요. 아버지는 뭐 알아서 좋지 않으니까 거기는 뭐 절대자니까 뭐 그거는 알아서 생존하시고 특히 못 지나게 할 적에는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존중하고 있다는 거. 톤을 높이거나 중간에 말을 자르는 거는 어미가 무시당하고 있다는 건 학대의 연장입니다. 그거는 학대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결코 신권리 형제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미가 어떤 행위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용어를 쓰시든지 간에 여러분은 최대한의 존중으로서 어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존중의 말을 하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 불뱀 사건 중에 정의해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는 화풀이에 관한 겁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한테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엄마의 톤이 강력하고 톤이 하루를 찌르는 건 건강 상태가 좋다는 거니까 너무 더 심려하지 않도록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22장도 재미있어요. 이 22장은 22장으로 갑니다. 22장 가면은 여기 이제 쭉 넘어가죠. 모압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압 왕 이름이 재밌어요. 모압 왕 이름이 발락입니다. 그죠? 발락. 뭐 가운데 모자만 들어가면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에요. 발락이 있고 또 아주 패역한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경전한난세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다른 경전에는 선지자 취급도 안 합니다. 발람이라고 있습니다. 발람. 그 이름이 참 재미있어요. 모압왕 발락과 패역한 선지자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한난세에서 발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경전한난세에서. 경전한난세에서 발람을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한난세 찾았습니까? 거기 보면 이제 설명이 아주 재밌게 잘 나와요. 찾았어요? 거기 92쪽에 보면 발람, 그 앞에 보면 구약 전서에 나오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어 했던 한 선지자. 돈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해 한 선지자.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께서 받았다.
또 이 발람은 또 재밌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짐승한테 혼난 주인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거 짐승한테 혼나 자기가 데리고 있는 나귀한테 욕도 먹었습니다. 그 나귀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인 정신 차리라고 잔소리 들은 주인이 이 발람입니다. 발람이에요. 우리가 집에서 함께하고 있는 그 애완동물들 있잖아요. 그죠? 개나 고양이, 뭐, 때로는 새도 될 수 있고, 물고기 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애완견이 말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대화가 가능하다. 최윤조 자매 어떨 것 같아요? 이름 바뀌어 있잖아요. 예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집에 있는 뭐, 애견이 하나 있는데 말을 할 수 있다. 되게 시끄러울 것 같아요. 시끄러워. 이제 기도 안 하고 종교 안 오면 잔소리 할 거예요.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기록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소문이 났어요. 그가 신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것은 불분명합니다. 그런 경로는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났는데 돈만 많이 주면은 잘 봐준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영 신통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니까 막강하시거든. 막강하니까 그 신의 힘을 빌려가가지고 그 점장이 바로 이제 발람의 신통력을 빌려갖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되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발람을 돈으로 살려고 했던 왕이 바로 발락이고 또 그 재물이 탐나가지고 그 일에 동참했던 이 패역한 선지자 중에 하나가 바로 발람입니다. 이거요. 예, 경전에 왜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은 주님께서는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쓰실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분이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걸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분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22장 20절 보면은 영감역에 추가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 와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려고 일어나 함께 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가라고 허락한 것도 있지만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일어나 함께 가라 할 때 일어나 뒤에다가 문장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내가 원하거든 함께 가거라.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이 명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려무나 라는 문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내가 원하거든 함께 가려무나 해서 내가 원하거든 이라는 선택형 문장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여러분 유인물에다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두 번째 장 보세요. 두 번째 장 봅시다. 두 번째 장 우측편 보세요. 우측편 보시면 자,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해가 더 빠르실 거예요. 거기 보면 부돌의 발람, 부올의 아들 이렇게 나와 있죠. 원래는 이제 부올의 아들인데 그가 살던 지명 이름이 부돌입니다. 부돌의 발람하면 부돌은 지명 이름이고 부올은 부친 이름이에요. 뒤에 보세요. 아모리의 두 강한 왕들이 강력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패배하였을 때 미디안인들과 연합한 모압인들은 그들의 왕 발락이 원조를 구한다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도움을 구하려 한 신은 아모리와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완전히 무력함을 증명하고 있던 그들의 신인 바알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놀라운 힘을 나타내 보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힘을 사용하려 하였다. 이러한 목적으로 모압 왕 발락은 메소포타미아 북부에서 유명한 점장이, 경전은 점장이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축복도 할 수 있고 저주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명성이 높았던 신통력이 높았던 부돌, 그 지명 이름이에요. 부돌의 발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다.
발람이 신권의 권능을 수행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에 대해서는 기록으로는 거의 알기가 어렵다. 그는 아람이라는 곳에 살았으며 그 이름은 아브라함의 사촌인 나홀의 손자와 게무엘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처음으로 정착하였던 것인 하란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온 성지였으며 이곳도 역시 아람이었다. 그 지명을 하람은 그 지명을 다른 의미로 바단 아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발람은 이드로처럼 신권을 수여하고 그 신권의 권능을 행사한 몇몇 흩어진 사람들의 무리에 속한 자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과 계시를 받을 만한 자였다고 암시하고 있다. 사람의 혈통에 관계없이 주님은 모든 민족의 영감을 받은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다음 장 봅시다. 다음 장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경전에는 발람이 선지자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주로 점장이나 마술사 등으로 언급되어 있다는 건 중요한 사실이다. 발람은 여호와를 인정하였고 그를 의지한다고 공언하였으나 주님의 공고를 따르지 않았고 발락의 사람들에게 협조하려 했다. 주님의 뜻에 순복하려는 그 의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님은 천사를 보내어 그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가 죽게 될 것을 엄히 경고하게 하셨다. 밑에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기를 원하셨는가? 그 밑에 보시면 조세프스는 여기입니다. 민수기 20장 20절에 주님이 결정하지 않고 그로 하여금 스스로 택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함께 가라. 뒤에 보면은 네가 원하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원하거든. 이건. 자, 그러면 또 뭘 보시는가 하면은요. 그 다음에 짐승하고 이야기한 거 한번 봅시다. 짐승하고 이야기한 거. 22장 23절부터 30절 사건이 있어요. 22장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재밌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겠죠. 김성경 자매님, 민수기 22장 찾으셔가지고 21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감사합니다. 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볼게요. 배준수 형제님 한번 읽어봐요. 31절부터 35절까지.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약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28절 첫 줄만 보세요. 28절 첫 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그죠? 이게 경전에
짐승이 인간과 대화한 거는 이 기록이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가볼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13절 봅시다. 계시록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한번 봅시다.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래서 한번 보세요. 조태환 형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8절.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8절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조영진 13절도 가져 읽어주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도록 돌릴지어다 하니.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네 생물입니다. 네 생물. 그죠? 네 생물입니다. 그 네 생물이 어디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요한계시록. 하늘에서 얘기했죠. 감사합니다. 교례하성의 77편을 가봅시다. 교례하성의 77편 가보세요. 자, 교례하성의 77편 가봅시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최정자매님 77편 2절 3절 읽어봐요. 교리하세요. 이걸로 읽으지. 2절부터 3절까지. 문 같은 절에 언급된 내 짐승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이까? 답. 그것은 계시자 요한이 하늘, 하나님의 낙원, 사람과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의 행복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상징적 표현이니라. 영적인 것은 현세적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으며 현세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나니 사람의 영도 그의 신체의 모양을 하고 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이나 다른 모든 생물의 영도 그와 같으니라. 문. 그 내 짐승은 하나하나의 짐승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종류 또는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니까. 답. 그들은 내 짐승 하나하나에 국한되어 있나니 이를 요한에게 보인 것은 그 지정된 창조의 등급 또는 범위 내에서 자신들의 영원한 더없는 행복을 누리는 생물의 종류에 속하는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덧붙일게요. 지금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내용하고 교리하성에 나와 있는 77편인가 지금 이 내용하고 교리하성야 77편 2절부터 3절. 그럼 유인물 한번 보세요. 유인물 다음 장. 유의할 점. 유의할 점 보세요. 유의할 점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보세요. 민수기 22장 23절 30절. 역사상 희귀한 사건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은 동물로부터 발람이 받은 견책이다. 동물이 발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이야기한 것은 분명하다. 후에 기록된 경주에서 우리는 동물이 하나님의 능력을 잊게 될 때 일반적으로는 금지되어 있는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하고 규례성역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생물들이, 그러니까 이 생물이니까 각각 종과 그들의 범주에 있어가지고 뭐 동물, 식물 뭐 다 좋습니다. 기어다니는 거 뭔가 그 범주 내에서 해의 왕국에 이르기에 합당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암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어떻습니까?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분류되는 것처럼
모든 동식물 가운데도 해이왕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천사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곳에 이르게 되면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이왕국의 존재와 대화가 가능하다. 근데 이것이 꼭 동식도에 뭡니까 이게 뭐 생물이라고 그랬으니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니까 아마 꽃 뭐 이와 같은 모든 것도 다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이왕국의 존재와 대화가 가능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다. 이거네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 다음 밑에 끝도 한번 읽어볼게요. 밑에 끝도. 결국 그 말은 뭐냐면은 동식물도 부활한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동식물도 부활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만 해왕국에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러나 이 사건은 주님의 목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였다. 발람은 이 여행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여행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의도가 하나님을 거스른 거였다고 말해주고 있다. 이 사건은 그가 양심의 가책을 받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었다. 그래야 그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말하도록 했던 것이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내용 쭉 보시고요. 23장에 이제 발람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9절 10절만 보세요. 약간 까다롭습니다.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훈 자매님이 23장 9절 10절 23장 민수기 9절 10절 한번 읽어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발람이 이제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그 8절 보면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어 지으시며 하나님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찌 꾸짖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축복한 내용이 있는데 문장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다가 요약해냈으니까 유인물 대신하시죠. 여기 유인물 밑에 거 보세요. 쭉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설명을 봅시다.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는 해석입니다. 홀로 산다는 건 조용히 물러나 은둔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었다는 걸 나타내고 있다. 즉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는 달리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다는 사실에서 이러한 구별을 볼 수 있다. 세상적으로는 영적으로 이방 세계는 분리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이방 나라와는 구별을 유지할 때 한해서다. 그래서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이 말이 이제 운둔하고 물러나서 약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구별됐다, 성별됐다는 뜻으로 본다. 두 번째,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로도다.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로다. 즉 설명문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같은 치우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들과 다른 하나님의 모시가 있고 그 부분은 이방 나라도 이스라엘을 지키는 보호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방의 나라처럼 그렇게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다. 국권이 쓰는 나라다. 그 표현입니다. 세 번째, 야곱의 티끌을 능히 계산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지를 셀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셀 수가 없다. 이 말은 창세기 1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주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건너뛰고 의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의인으로 높여졌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우신 하나님, 죄가 없인 진리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지칭되어진 호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자기 백성 또한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약간 설명문이 필요해가지고 옮겨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첨부하십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뭘 보시는가 하면은요, 민수기 35장 가면 이제 도피성이 나와요. 민수기 이제 35장 13절 보세요. 민수기 35장 13절. 봤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너희가 줄 성읍에서 여섯의 도피성이 되게 하되. 찾았죠? 네. 그 여러분 유인물에 도피성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도에.
도피성. 여기 보세요. 도피성 보십시오. 이거는. 자, 이게 죄 지은 자들이 이 도피성에 가게 되면 저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도피성을 이제 제한하셨습니다. 이게 6개인데, 거기 보면 여기 뭡니까? 이쪽 사해를 기준해 가지고 헤브론이 있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세겜. 맨 위로 가면 게데스, 그 다음에 골란, 라몬, 베셀. 이게 도피성 6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범죄한 자들이 일정한 기간 동안 보호를 받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다음 주부터 들어가죠. 다음 주에 신명기 들어가겠습니다. 신명기도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1장부터 우선 13장까지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다음 주에는 신명기 들어가는데, 이 느보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 느보산에서 모세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공부하는데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주셨죠. 그들의 옷이 헤어졌습니까? 안 헤어졌습니다. 어때요? 그들이 신는 발에 어떻습니까? 부르트도록 신발이 헤어졌나요?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하신 그 약속을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다시 언질하고 있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보존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 아니었느냐?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만나를 주어가지고 너희들을 거두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옷을 헤어지게 했더냐? 너희들의 발에 부르트로 신발을 쉽게 떨어졌게 했지. 내가 그리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건 하나였느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너희들의 보호자여, 즉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너희들을 지킨 만군의 여호와임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쳐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내 자녀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져 가면 이른 비 늦은 비를 내가 적정할 때 내려서 너희 땅에 산물을 내도록 부드럽게 할 것이라. 이것을 모세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한 핵심을 설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흡족하게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리스의 제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경전을 잡지 않으면 그리스의 제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에즈라 탭트 벤슨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한 예를 기억하셨어요. 아무리 성전을 정기적으로 열심히 방문한다 하더라도 경전 공부에서 오는 특별한 축복은 그것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전 공부를 통해서 오는 특별한 축복은 별도로 성별하셔가지고 성전만 정기적으로 열심히 가고 경전을 연구하지만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두 개가 함께 가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가 참 제자가 되어 성장을 갖고 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거라고 경전의 선지자 가르친 내용이 모세의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녀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자녀가 그 말씀대로 생활하면 어때요? 씨앗을 뿌리게 되면 씨앗이 파종돼서 자라나도록 비가 필요합니다. 부드럽게 잘 자라게 그분이 특별한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려면 어떻습니까? 그때 또 비가 또 와야 되거든. 그때 또 비를 내리셔가지고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마다 특별한 비를 내리셔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하늘의 문을 열어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특별한 말씀이 신명기네요. 이걸 르보선에서. 그래서 아직 등록하지 않은 젊은이들에게 이 소개에 이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정 연구에 담긴 특별한 제자가 되는 축복과 함께 땅이 굉장히 부드러워집니다. 모세는 그들이 밟고 있는 발바닥이 부드러워져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로 축복할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소망하는 바가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비가 내려져 땅이 부드러워져 산물을 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할 것이라고 가르쳤던 내용이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가 속해 있는 시온이 곳을 내기는 제일 빠른 방법은 자라나는 세대들이 말씀을 청종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고 여기에는 특별한 축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악이 도전하는 겁니다. 아직 이곳으로다가 발걸음을 더디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특별히 이 가르침을 전해 주십시오. 마치기 위해 가지고 교례성경 101편에 흥미있는 성구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01편 보세요. 101편 마음에 드실 겁니다. 자, 101편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7절 8절 보세요. 제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01편 7절 8절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주 그들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더디하였으니 그러므로 그들의 환난의 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 응답하기를 더디하시느니라. 그들이 평화스러운 날에는 그들이 나의 권고를 가벼이 여기더니 그러므로 그들의 환난의 날에 그들이 부득이 나를 더듬어 찾는도다. 너희들이 평화스러울 때 나의 훈계를 무시하고 더디 찾았는데 너희들이 급할 때 나를 찾는데 나도 더디 응답하겠다는데 불만 있냐? 불만 있어요? 불만 없을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평화스러울 때 하나님을 아는 짓을 잡는 자녀들을 양육하게 되면 산물이 부드러져 여러분에게 땅에서 곡식과 기농 축복하시는 특별한 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비가 아주 영감해 줍니다. 면접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다른 손길에 의해 가지고 가장 좋고 유익한 것 축복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여가는 자애들 그걸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호세아는 더 재밌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한번 보세요. 1259쪽입니다. 1259쪽 6절도 하나 읽고 지금 생각나는 성구입니다. 1259쪽 호세아 4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보십시오. 찾았습니까? 1259쪽에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찾았어요? 내 백성이부터 잊어버리라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준비됐나요? 네. 자, 시작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을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야기합니다. 없으므로 망조에 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밑에 거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누구도 잊어버리리라.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슬픈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의 참전자가 되는 특별한 축복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자, 아직 등록하지 않은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 샘터로다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바이원 한 사람씩 초대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전합니다. 아멘.